있지만은 혹시 안 가보셨으면은 오후에 니콜라이 교회를 꼭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면은 니콜라이 교회보다도 니콜라이 교회 앞에 거린이 구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인이 오고 아는 분들이 이렇게 오면은 꼭 라입지히 첸트룸에 가서 니콜라이 교회, 토마스 교회를 보여드리긴 하는데 니콜라이 교회에 가면은 거기에 꼭 거린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꽤나 많은 것을 자세히 설명이나 하듯이 바로 그 모멘트, 즉 문에 들어가는 그 모멘트에서는 이게 니콜라이 교회인데 여기에서 89년도에 월요 기도가 거기 있었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면서 그 거린에게는 마치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설명하니까 내가 당신도 귀히 여기더라도 지금은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듯이 그렇게 슬쩍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냐고 하면 제가 그 거린을 보면 마음이 약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굉장히 민망하고 또 그는 저를 보는 순간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눈초리가 그리고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어색하고 좀 뻘쭘해가지고 바로 그 모멘트에서는 그냥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고 들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언제나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바로 그 마음에 얼마나 미안한지 하는 생각이 한두 번 들었던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제 속에 들어간 이후부터 저는 시내에 나갈 때는 꼭 1유로짜리 동전을 한 개, 두 개, 몇 개라도 가지고 가서 니콜라이 교회를 들어갈 때 1유로를 주고 혹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줄 기회가 있으면 주곤 합니다. 하지만 보통 그 관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관계 발전은 없습니다. 익명의 어떠한 거린, 이분의 뒷 백그라운드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그분. 그리고 나는 손님들을 모시고 오고 그리고 지인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니콜라이 교회를 들어가서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관계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이 말씀 속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거린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문을 오고 가고 그 미문을 통해서 오고 가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누가 하나 있네. 어떨 때 마음이 좀 관용스러워서 몇 분 줄 때가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날마다 그는 그 미문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여전히 그 거리는 거기까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성전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 속에 있는 인물일 뿐이지 그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그의 삶의 중심이지만은 진정 성전은 그에게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 알고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러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엮이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엮이는 인생, 관계하는 인생,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들 역시 그 미문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 시간에 오고 가고 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던 이 스페셜 데이가 된 바로 이날, 바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남는 인생이고 우리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가. 그들은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이날만큼은 그 거린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시고 홍콩에서 오셨으니까 영어가 어쩌면 더 익숙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터가 말이죠. Along with John 하고 말이죠. 뒤에 한국말이 몇 자 들어가니까 훨씬 쉽지요. 예.
fixed his gaze 했습니다. 게이지는 응시를 하는 겁니다.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흘그머니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게이지를 온하는 겁니다. 오픈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거린에게 시선을 주는 겁니다.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오락가락 했었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내볼 일이 바빠서 기도하겠노라고.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거린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거린에게 Look at us. 나를 봐라.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멘트에서, 그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은 이 모멘트에서 저희들의 아이 컨택이 생긴 것입니다. 눈을 서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 눈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거린은 무엇인가 얻을까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불쌍한 거린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간에 더 깊은 관계 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면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주목하여 보면 우리는 그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을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말에 알고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알고 보면.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독일 말에도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말이지. 그렇습니다. 모르고 보면 그냥 성전에 내 일이 바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오고 가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그저 스쳐 지나쳤던 이 거린을 알고 보면 이 사람 인생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이죠.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속에 포지티브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좋은 소리를 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모르고 보니까 모든 것이 오케이 같지. 알고 보면 그 속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평안해 보이고 아무리 쉽게 일을 해나가는 사람에게도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형제님,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이거 힘들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걸 하셨어요? 알긴 제가 뭘 합니까?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그 속에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부는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툭 한번 던져보십시오. 안 싸워요?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신랑이 참 성격이 좋은 것 같죠. 그리고 그 아내가 참 성품이 좋은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서로 칭찬을 이렇게 하면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요즘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한번 데리고 살아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한 패밀리 같고 완벽한 부부 같고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 온 지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공사를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을 유지하고 공사를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제가 언제나 그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굉장히 헉해지면서 이것도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의외의 일일 겁니다. 뭐를 제가 가장 힘들어 하냐면은 커튼 봉 다는 겁니다. 목사님, 커튼 봉이 떨어졌는데 커튼 봉이 오락가락 하면서 힘 있는 친구들이 확 잡아 당기면 커튼 봉이 쑥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커튼 봉이 왜 빠진지 아십니까? 이 교회 건물이 1889년도에 지어진 130년 된 건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30년 동안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오고 가고 살고 하면서 커튼 봉 바로 그 자리에다가 계속 나사바가 되고 계속 봉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모래 조각이 된다든지 흐물흐물 한다든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커튼봉을 얼마나 단단하게 고정해야지 이것이 무거운 커튼도 달 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잡아 당길 때도 힘을 받치고 있는지, 저는 커튼봉 떨어졌다고 하면서 목사님 커튼봉 떨어졌는데 이거 좀 달아주시겠어요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알고 보면 세상에 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거기 나사박아 가지고 탁 하면은 그냥 이렇게 커튼이 걸릴 것 같죠.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나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아내가 저에게 여보 이거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 걸어줘야 되겠는데 하면은 아니야, 드릴 잡을 때 한꺼번에 하자. 여러분, 드릴 잡으려면 저 밑에 창고까지 제가 가야 됩니다. 드릴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구멍에 맞는 드릴 나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사가 무엇이 적절한지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게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서 이거 이 드릴로 이거 계속해서 하면은 그 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진공청소기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단지 아십니까? 이거는 시멘트에다 하기 때문에 드릴로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디벨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료를 집어넣어야지 이 못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디벨이 안 맞으면 옆에 OBI 가서 사와야 됩니다. 뭐 조그만 게 하나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느끼는 게 참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구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교회 지체들,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의 많은 형제자매들 하는 모든 일들을 무조건 끔찍하게 여겨줍니다. 대단하게 여겨줍니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차마 말을 못하잖아요. 유치해서. 차마 얘기할 수 없잖아요. 죽는 소리 한다고 할까 봐. 하지만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깔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동받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귀를 막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부담스러우니까. 하지만 주머니에 1유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인다면 내 겁니다. 그거.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귀에 들린다면 그거 내 겁니다. 내가 별로 스스로 마음에 동하겠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고 내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거 내 겁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고 그대로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와는 달리 이 거린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 거린 역시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저희들 사이에 아이 콘택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더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 개인적인 교제,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한 푼 적선을 요구하는 거린에 불과했겠죠. 물론 이 성경 속에서는 그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은 그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도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안진뱅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언제부터 그러면은 그렇게 됐어? 그 부모님들은 당신을 케어해주지 않고 그러면 버렸던 거야? 그러면은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먹고 살지? 요리는 누가 해줘? 그리고 어디에 머물고 있지? 그리고 뭐 날마다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데려다 주는 사람은 있어? 이 사람을 모를 땐 몰랐지만은 알게 되면은 더 깊이 알게 되면 이 사람의 개인적인 그 부분까지 알게 되고 그러면 나의 마음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몇 푼의 동전이 아니요 더 깊이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거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벌써 90년대 초반 거의 30년이 다 돼가죠. 한국에서 전도사로 교회에서 일할 때의 생각이 납니다. 사무실에
언제나 있으면서 사무실을 평소에 지켰죠. 사무실에 있으면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말이죠. 사무실을 지키는 전도사가 가장 번거로운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린들 대접하는 것입니다. 홍콩은 모르겠습니다. 독일은 문을 꽉꽉 걸어 잠그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워낙 좁은 동네에 교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린들이 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몇 년 있다 보면 사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린들도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뭐냐면 착 보면은 수요일 날 오는 거지, 목요일 날 오는 거지, 화요일 날 오는 거지, 주말에 오는 거지, 거지들이 있고 솔로로 오는 거지, 듀엣으로 오는 거지, 뭐 트리플 뭐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거지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후에 알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들은 수첩이 있어서 한 달간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고정 수입이 다 있습니다. 웬만한 사무원이나 혹은 또 전도사가 화가 나지 않는 한 웬만하면 그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치 그 예산이 그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떼거지로 이렇게 와서는 물론 떼라고 해서 수십 명씩 오는 건 아니지만은 서너 명씩 와서 얼굴과 관계가 트면은 다 같이 오진 않습니다. 다들 저쪽에서 잡담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거기 대표자가 제게 와서 전사님 3명 왔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의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제 일 하면서 1,500원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인당 500원씩 주었기 때문에 늘 500원짜리를 그렇게 모아두곤 했죠. 그 가운데 목에 많은 화상을 입었던 거린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 크리스마스를 조금 앞둔 12월 초 어느 겨울 무슨 요일이었는지는 잊어먹었지만은 그날은 좀 시간이 있었고 마음속에 무슨 여유가 있었는지 그 목에 화상을 많이 입은 그 거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무실 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쪽으로 좀 들어오시겠습니까? 날이 추운데 차라도 한 잔 드시죠. 들어옵니다. 앉아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죠. 그분은 스스로였다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지만은 제가 그곳에 앉히고 그리고 제가 직격탄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으셨습니까?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1시간 정도는 이어집니다. 그는 어느 회사에 고용된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거지요. 사고가 나서 그의 트럭은 전소가 되었고 그는 구사일생으로 거기에서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그를 위해서 산업 산재보험도 들어주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 도움도 없었고 그는 그 회사에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었고 쫓겨나게 된 것이죠. 몸은 온몸에 화상을 다 입었습니다. 가진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2딸이 있었고 부양해야 될 아내가 있었던 것이죠. 평소에 오고 가고 500원만 주었다면 저는 그분의 뒷스토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사무실 안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그분과 1시간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저는 그분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무엇인가 먹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적선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그와 같은 화상 입은 거린이 아니었습니다. 안진뱅이 거리왕과 같이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 거린이 아니요 2딸과 아내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구걸밖에 없구나 하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귀한 가장의 모습으로 저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도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나가야 됩니다. 저도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분을 떠나보냅니다. 제가 돈 얼마 드리고 보냈겠습니까? 얘기 1시간 시큰하고 500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이 아니죠. 20배를 드렸습니다. 얼마입니까? 20배. 10,000원을 드린 겁니다. 엄청난 돈을 제가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분에게 500원 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은
10,000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그분은 거린 안녕히 가세요. 물론 우리가 거린에게 그렇게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주고 아무 말 없이 가지만은 그날만큼은 선생님 또 평안히 가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죠. 12월이었었죠. 1월 달부터 매달 10,000원씩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그분에게 그렇게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듬해 연말이 되었을까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분이 작은 포장에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떤 일이십니까? 또 이런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뭡니까? 속으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 했습니다. 거린 주제에. 왜냐고 하면 그분은 더 이상 저하고 거린과 그분에게 한 적선을 주는 그러한 전도사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가족을 물론 깊이 알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분을 알고 보니까 그분과 더 많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책임성 있는 가장으로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제한적이었지만은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은 저에게 선물했는데 그 속에는 넥타이가 10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 넥타이 꼭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해드리라고 이렇게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거지가 선물 주는 그런 거 봤습니까? 하지만 그 거린이 생각할 때 저를 적선 주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한 교회 전사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내가 넥타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넥타이를 10벌을 마련해 온 겁니다. 이게 그 넥타이라면 참 좋겠는데 그때 하나라도 챙겨가지고 이렇게 현장감 있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저는 넥타이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상당히 여러 개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에 계시는 정기화 교수님 넥타이입니다. 작년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넥타이가 없어서 하나 빌려주세요 했더니 이거를 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색깔이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좋다는 얘기를 서너 번 했더니 그냥 목사님 가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넥타이를 찰 때마다 언제나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그렇다면 넥타이가 거저 생길 수도 있구나. 여러분 3번만 얘기하시면 여러분 거 됩니다. 곧 그 자리에서 단케션, 땡큐를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먹을 만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땡큐를 하십시오. 그럼 진짜 좋아하나? 그리고 한 달 후나 2달 후에 한 번 더 얘기하십시오. 완전히 100%입니다. 그분은 빨간 넥타이를 볼 때마다 저를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좋아한다면 언제나 권 목사 그거를 좋아했는데. 말씀은 맞춰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의 세월이 다 지나갈 동안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수많은 거린들이 왔지만은 수십 명, 수백 명의 거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아무도 기억 안 납니다.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목에 화상을 입었던 그분,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지만은 그분 얼굴이 지금도 분명히 기억납니다. 어쩌면은 그분이 그때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줬고 나를 거지가 아니고 거린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줬던 그 권전도사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풍어를 읊는 개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서당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짖기만 합니다. 들어가서 땀을 흘리고 공부해야지 아는 것입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버전으로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라면 끓이는 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말이죠, 요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라면 끓이는 겁니다. 스프를 먼저 넣느냐, 스프를 나중에 넣느냐, 불 켜서 먹냐, 이거 따지면 파를 넣고 먹느냐, 아니면 계란을 언제 푸느냐. 여러분 이거 알고 보면 쉬운 게 없습니다. 저절로 된다면 독일 생활 3년이면 독일어 살살 하겠네요. 제가 독일에 온 지 18년 됐습니다. 아직도
독일어가 어렵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못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곳에 온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만한 얘기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권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시네. 제가 영어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니까 독일말 금방 하실 거예요. 저는 영어 잘하기 때문에 독일말 금방 하는 줄 알고 방 안에만 18년간 있었더니 독일어 한마디도 그거 안 느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린 말이죠. 거기 백날 있다 할지라도 이분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 거린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대 초반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서 이 거린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 한 30여 년 정도 계속 아무리 있는다 할지라도 성전 모릅니다. 진리 모릅니다. 복음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던 그날은 스페셜 데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주목하여 보고 그와 더불어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 피곤해집니다. 그러기에 감동받기를 거부하십니까? 그러기에 시선을 외면하십니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막으십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일부러 찾아가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워 있는데 가만히 내 귀에 들린다면 내 겁니다. 그거. 내가 보려고 일부러 눈을 부릅뜨지 않았는데 내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면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겁니다. 내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게 된다면 그거 내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안진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이 컨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아이 컨택하면 인생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이 거린과 아이 컨택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을 주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스케줄과 나의 계획이 다 엉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만 하는 것이 아니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보상은 빅 하우스입니다. My Father's house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보상입니까?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주목하며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그와 같이 더불어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